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지난주 한 보름 동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가 최고다.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가 최고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앞으로 지나온 시간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방향에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회사들이 또 기업들이 어떤 설립이나 창립 기념식을 행하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 40년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비전이나 슬로건을 발표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이루어보고 행해 나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회사가 운영되듯이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의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목사가 지도자들이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나아갈 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무슨 거창한 주제나 슬로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주께서 결국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신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아가야 할 빛을 찾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립 감사주일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일을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신 목적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내일의 길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야 바로 앞에 요단을 건너기 가나안 땅의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지역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대의 시간 앞에 모세가 과거의 40년을 되돌아보고 내일의 새로운 시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권면에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광야의 40년에 지나온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인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실제 직선 거리로 따지면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직선 거리로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한 거리는요 640km 정도가 돼요. 보통 군인이 행군할 때 20km 행군, 40km 행군을 해요, 하루에. 근데 40km는 좀 무리고요, 20km 정도는 한 8시간 정도 행군의 속도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20km라고 하면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름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직선거리니까 돌고 돌면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스라엘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정탐의 내용을 듣지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표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한날 한날을 헤아려서 40일을 40년이 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가, 광야 40년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광야를요 사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 비 오는 양이 250mm 이하인 곳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50mm 이하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없어요. 식물이 살아지 못하니까 동물이 살 수 없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런 척박한 광야,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살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흔히 광야라고 하면 고난의 삶으로 대표되는 곳으로 여겨져요. 광야, 거친 광야, 부족함이 많은 곳, 무엇 하나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없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거친 땅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그 이유를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의 학교의 졸업식을 하듯이 새로운 삶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기억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내일을 향해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와 삶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미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 말씀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가 어떤 곳이냐? 앞에 소개한 대로 사막이 척박한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하기 전 40년 전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애굽에서 살았죠. 그 애굽이 어떤 곳이냐? 애굽은요
비옥한 옥토와 풍성함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도 나일강의 삼각주 평안은요, 많은 곡식을 생산하는 이 곡식의 생산주가 지금 애굽의 나일 삼각주의 지역에 있어요. 눈을 들어 볼 때마다 푸르른 처지가 있고요, 많은 열매, 밀과 쌀과 곡식이 나고요. 주전 3500년 전에 애굽은요, 피라미드를 비롯한 화려한 세계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곳에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전의 삶이 어떤 곳이냐? 화려한 문화와 문명 가운데 살았고요, 푸르름과 그리고 풍성함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아무리 눈을 들어 보아도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거칠은 메마른 땅밖에 없다는 것. 푸르름과 풍성함이 없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설적으로 놀랍게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암담한 현실 같은 메마른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느냐? 너희가 농사하여 너희의 삶의 노력으로 지혜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내 힘이 아니다.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선수들, 또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조금 어떤 운동이든지 배울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뭘 하든지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이런 광야 40년의 시간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그 삶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니까요, 내가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광야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먼저 우리를요 겸손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막에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겸손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거칠고 메마른 삶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보이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에 교훈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명예와 권력과 명성과 쾌락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내 힘과 세상의 능력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은 똑같이 세상에 가진 권력과 재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게 하는 교회를 두신 목적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광야 사막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에게 징계라고 말하는 히브리 아샤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징계라고 해석하는 것보다요 훈련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징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골탕 먹이시고 괴롭히시고 혼내시려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훈련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소개해요. 왜 굳이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거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뭘로 표현됩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랑함으로 훈련하신다라는 것의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때로는 그 사랑이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권고하고 권면하지요.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 부모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훈련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강하게 채찍할 때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를 망하게 하려고, 그를 미워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바르게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거친 광야에 두시는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초래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40년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6절에, 오늘 신명기 본문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광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와 정욕과 탐욕에 따라 인생들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자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요, 7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10절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요. 7절에서 보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와 샘이 있는 곳에 각종 풍성한 실과를 드시고 산에는 각종 철이 나오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너희를 이끄심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너희로 찬송하게 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광야의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뭐냐? 광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꼴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광야로 그들의 삶을 끝내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의 우리의 삶에 배부르고 풍성한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함이 이 광야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신앙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정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예요. 기억하세요. 메마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소망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삶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척박한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메마른 땅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이끄심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잡는데 문제를 붙잡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삶이요, 앞으로 우리가 내디뎌야 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대에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광야는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이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요,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어떤 광야 길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찬송받으시기 위한 길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그 제목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교제, 만남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엎드리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가요, 광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것이 뭐예요?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보잘 것이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삶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 땅의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함으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광야의 시간,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말씀으로 사는 자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세상 사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삶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죄와 탐욕의 정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세상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살게 하심이 광야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40년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귀한 축복의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살게 하신 목적. 그러면 광야는 소망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축복의 소망의 역사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